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정신이 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금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졸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러다가 또 오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 준비와 함께 또 교회 종교부집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지금 복잡합니다. 나라에서는 1년 넘게 한남 뉴타운 그 개발을 계획을 해놓고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종교부지를 이렇게 선정해 주었습니다. 1년 동안 자기들은 계획해놓고 우리 보고는 2주일 동안 보고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의 신청이 없으면 동의하는 줄 알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평생 이게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도 모르는 땅을 한번 슬쩍 보고는, 그리고 이의 없으면 그냥 옮겨가라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땅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3분의 2 수준으로 주면서 전망도 예전 같지 않고 도로도 그렇게 넓지 않고 사람이 그렇다고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원래 자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월요일 장로님들과 그 구청을 방문해서 연구를 이렇게 또 했고, 또 화요일은 지역 목사님들과 또 만나서 또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요일은 동네를 또 뺑뺑 돌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지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확인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우리 곽동원 집사님 또 전문가에게 또 조언을 듣기도 하고, 어제 목요일은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분이 또 그런 분당 대형교회 건축위원장을 하신 건축사 대표님이 계셔서 또 전문적인 그 조언을 또 들었습니다. 현재 계획도를 또 우리 김 목사님이 007 작전으로 또 입수해갖고 지금 컴퓨터에 새로 변화되는 동네의 지층 높이, 아파트 높이 다 넣어갖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우리 또 곽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머리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컴퓨터 한 대를 사려고 해도 시장 조사하고 정말 한 달씩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100년 대계를 결정해야 되는 이 일을 2주일 동안 하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황당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야 고민할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없이 나라에서 준다고 덥석 받아먹기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강교회 당회장으로서 너 그래도 되느냐,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 이럴까봐 굉장히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당회 모임도 저희가 또 가져야 되고, 속히 또 재개발 준비위원회도 이제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보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이권이 걸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목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빼앗겨 있지 않도록 우리가 뱀 같은 지혜로, 또한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 준비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이권 싸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딱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꼭대기에서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 다른 것, 정말 필요한 것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육신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지 않으신지요?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의 복,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복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 복만 회복된다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종이 그 아람의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그 종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내 주인이여 하면서 지금 그 적군이 지금 집을 뺑뺑 둘러싸고 있다고 두려워 벌벌 떨 때, 여러분,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그가 눈을 열었을 때 그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정말 더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종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라는 이 말씀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결이란 무슨 뜻입니까? 헬라말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단순히 청결이란 그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더러운 옷을 깨끗이 씻는다, 이런 의미의 청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키질을 하고 채로 쳐서 모든 결을 깨끗이 제거해버린 곡식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 이렇게 옮기는 것, 이렇게 분리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물을 타지 아니한 순전한 우유와 포도주에 사용되는 그런 용법이 있고, 또는 합금되지 않은 순수한 금속,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의미, 씻어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는 씻어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씻어낸다고 하는 것, 말 그대로 더러운 옷을 깨끗이 세탁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옷이야 우리가 물로 씻어서 빨면 됩니다. 비누로 깨끗이 빨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학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도덕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적인 방법, 여러분,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를 원했고, 정치를 통해서 이 사회를 정화시킨다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 그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념적으로 공산주의가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가진 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니까 그걸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런다고 되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김정일 같은 사람만 만들고 김일성 같이 오히려 백성들의 고유를 더 빨아먹는 그런 악랄한 사람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씻어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씻어낸다고 하는 것, 우리의 청결케 됨이 나의 어떤 노력에 앞서서 먼저 참으로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당하신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짚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씻어달라고.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영혼이 정말 청결케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로 담당시키셨습니다.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옮겨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악이 옮겨진다면 우리의 눈도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씻을 수는 없지만 내 죄악을 예수님에게로 옮길 때, 십자가로 옮길 때 우리의 마음에 청결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4절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청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인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5번째 복, 6번째 복인가요? 5번째 복이요. 이 5번째 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의미, 제거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씻어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할 절대적인 은혜라면 우리 인간편에서의 제거함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들을 제거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특별히 이 제거함 속에 한번 우리의 마음의 단순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죄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쪽에서 우리의 마음에 좀 단순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단순하다는 것, 이 말에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단순해졌다는 말은 다른 것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자기 무릎에 앉아있는 강아지가 자기 밥 먹는데 아주 치사하게 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특별히 이렇게 먹을 것 주면서 키우는 강아지.
여러분 얼마나 강아지들이 치사합니까? 이렇게 주인이 밥을 먹고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그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줄 까해갖고 밥 먹을 때 치사하게 그냥 쳐다보면 그 먹기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말틴 루터가 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도 이 개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목사는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고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그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목회 현장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회 현장이 이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그 잡무의 마음이 쓰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정말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낮에는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마음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리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저의 목회의 지향점은 그런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더 말씀에 집중하는, 더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정말 우리 더 많은 그런 전문화된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그 교회가 이제 큰 일을 감당할 때, 물론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또 전문가들이 또 더 많이 교회에 이렇게 그 일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의 입장은 목사인 저보다 더 험난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일을 제가 목회 제 평생에 몇 번이나 겪겠습니까? 사실 그 목사는 그래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사실 삶 속에서 마음이 빼앗기기가 얼마나 더 쉽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을 자꾸 여러분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삶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그 세상적인 일로 더 분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강아지가 주인의 숟가락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하는, 기도하며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집중력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 이렇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타지 아니한 순전한 우유와 포도주에 사용되는 그런 용법이라 그랬습니다. 합금되지 아니한 순수한 금속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청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 세상적인 것을 섞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둘 다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너무 세상적으로 밝은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에 대해서도 요즘 같아서는 아마 우리 한남동에 저만큼 전문가도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자랑, 교만이 아니라 그만큼 자꾸 관심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현장이 한남 뉴타운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자꾸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보아도 그래요. 땅 투기꾼들은 보면 저기다가 아파트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 눈에 뭐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땅만 보면 저기다 교회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우려감이 드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 눈엔 땅만 보면 교회 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긴 듭니다만,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무형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사실은 그 본질을 채우고 있는, 본질이 성도들이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 도구인 것입니다. 근데도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의 그 조언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그 현장이 보통 현장이 아닙니다. 아주 거기 가면요, 감옥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그 구청에 갔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왜 교회 거기 세우면 뭐 집값 떨어지겠네 막 그러고, 막 왜 교회를 왜 세워요? 그러면서 막 아래 위로 째려보고, 벌써 막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 생각하니까, 앞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이게 쉽지 않겠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기가 쉬울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뭐 재개발 그런 거 하면요, 아주 막 이간질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서로 막 이간질 시켜갖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속에서라도 우리가 분명히 유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이 좀 더러운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이기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해서 우리의 심령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목사님 그런 얘기 들으니까 복잡해져요. 괴로워요. 나 이제 그러면 수도원 들어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나 거기서 기도만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녀님들이 있는 수녀원 그 지하에서
어린 아기들의 수많은 뼈들이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고증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결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씻어냄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여러분,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셋째 의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물질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므로 우리가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돈 몇 푼 때문에 세상의 그런 출세,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가 보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